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걸 통하여서 이제 자유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서 적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의 한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당사자들은 절대적이고 제한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문장이 바울이 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문했던 말을 인용해서 사용한 말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글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인용 부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 부호가 있어서 인용할 때는 인용한다라는 그런 표가 나타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1세기 그 당시 헬라어에서는요 인용 부호라는 것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히 이제 복음 자유주의자들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뜻은, 바울이여,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서처럼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복음주의자들이 또 바울에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몸으로 무엇을 하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어떤 제한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조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도 좋다라고 하는 면허증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 육신의 삶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모든, 특별히 이제 극단적인 열성주의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을 관통했던 사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육체적인 몸은 영혼을 담는 껍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열광주의자였던 자유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주장은요, 당시 헬라 사회를,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육체적 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신적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며 주님께서 역시 몸을 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말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생각과 사고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대단한 생각이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공개적인 삶의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신앙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 부활의 성체도 몸이잖아요. 그 몸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성체에 대한 예표입니다. 부활 성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점이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몸이 절대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개념이 아님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을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이들은 그래서 아무 음식을 위해서나 배를 쓸 수 있듯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배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듯이 음란에 대해서도,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몸 자체가 배와 같이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음행에 내놓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의 성적 쾌락을 취하는 일들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육체적인 방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적 방종에 대해서 단호하게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와의 성적 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불륜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창녀들 중에는 일반 창녀들도 있었지만 이방 신전을 섬기는 음란했던 여사제들도 창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시대의 그런 신전 문화와 제의가 고대 가나안 지방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의가 굉장히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방 신전에서 매춘과 성적 음란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신께 제사를 드렸고요,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서 그 제의를 통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창기와 성적 결함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그 몸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영적인 타락을 상징한다, 영적인 타락까지도 임하게 된다, 이런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개역개정에서는요 피하라는 말을 음행에서 도망하라 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부터 도망하고 또한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라는 표현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각자의 몸이 성령의 거처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단순히 영을 포장하는 포장지 혹은 그런 껍질이 아니고 거룩한 초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현대 신학에서 귀중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몸의 신학, Theology of the Body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주제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런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예전에는 조금 천시 여겼던 그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적용을 기대하는 연구 주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상기하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도덕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는 성령이 각 개인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바로 교회의 성전임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2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처럼 정결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피값 속에 우리의 몸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분명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 또한 주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육, 모든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성체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적인 사람의 순결과 성결을 통해서 매 순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의 육체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성찰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선교지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팬데믹 이전에 그러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그 사역하시는, 생명을 걸고 주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피값으로 사심을 받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 우리의 행동, 제스처, 말, 언행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헌신하신 그러한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결히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노력하고 매 순간 성결에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서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가 잘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러한 선교의 귀한 그런 역할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파견하셔서 세상 땅끝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그런 현지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언행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서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파견하여서 주를 알지 못한 여러 많은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재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지의 상황들 열악하고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먼저 앞장서셔서 전부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런 거침돌 없이 모든 현지인들에게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